오늘 설교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을 읽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달력 사진을 찍습니다. 어른들 목장, 남자 2목장, 여자 3목장. 어른들 남으셔서 사진 찍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후에 주일학교 사진 찍습니다. 우리 유스는 좀 나중에 찍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제목은 의로운 삶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죄인을 불러 의인이 되게 하셔서 천국에 가려는 뜻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의인. 과연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의로운 삶이라는 게 가능할까? 아까 보니까 심지어는 바리새인들보다 그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천국은 들어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질문이 있겠죠. 어떤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산상순 5장 1절부터 팔복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본 분들은 이 변화를 알 거예요. 인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에 팔복을 얘기할 때는 3인칭을 사용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인칭의 변화가 지난주 설교했던 소금의 또 빛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타나죠. 2인칭 시제가 쓰입니다. 너희는 하고 시제를 바꿉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보다 강도가 높아집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강도를 더 높이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쓰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산상순 전체가 중요하지만 이 첫 설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이 산상순입니다. 이 첫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이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에 관한 거예요. righteousness. 의는 깨끗함을 얘기합니다. 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죄가 없는 상태예요. 깨끗한 상태예요. 그래서 너희의 의는 이러해야만 한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 이하,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부터 살펴볼 말씀들에 쭉 나옵니다. 그 구체적인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스려야 할 의의 영역들, 분노, 음욕, 반응,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질 말씀들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18절 먼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을 읽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당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율법을 망가뜨리려 오신 분으로 비춰졌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삭을 죽도록 허락한, 안식일을 허락한 행위는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는 율법을 어기러 온 분이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을 대항하는 자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구약 성경을 지칭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은 오히려 이 율법들을 완성하러 왔다 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약 성경에서 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다음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함을, 그게 또 명령이 나온다면 반드시 예외 없이 지켜야 함을 얘기합니다. 즉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중 하나라도 어기거나 남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 구원을 받겠지만 천국에서 작은 자라, 리스트, 가장 작은 자라 일컫게 될 것이고, 반대로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라도, 그게 구원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애쓴 자들은 하늘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강조하세요. 심지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려 하는 자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에 나오는 248개의 명령과 356개의 금령을 완전히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형적인 의와 내적인 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의 의미는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200몇 가지, 300몇 가지 그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깊이. 그 깊이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마음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마음은 들이지 않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전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지만 오늘은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뭐 주일은 지켜야겠고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주일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more and more obedience를 강조한 반면 예수님은 deeper and deeper obedience를 강조합니다. 깊이 있는 말씀. 바리새인들은 외적이고 형식적인 순종만을 강조했어요. 바리새인들의 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의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바리새인적인 이 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흐르는 그 유교 정신, 유교적 전통, 선비 정신 때문에 예를 들면 체면, 한국 사람만큼 체면이 강한 민족이 없대요. 체면, 거칠해, 형식적인 거, 어떻게 보이느냐를 제일 중요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섬김이 왜 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회장, 임원을 서열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이어라키. 먼저 믿고 나중 믿고를 하나의 직위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10년 믿었어, 20년 믿었어, 내가 5대째 믿는 가문에서 태어나, 이런 것들. 직분을 받은 후에 섬기려 하지 않고 먼저 믿은 자들은 또 헌신하려 하지 않고 우리의 권위를 누가 건드려, 이런 생각으로만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는 보기 싫고. 그러나 주님은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위 고하를 떠나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적인 의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5절 바리새인들에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랑 앞에서 서로 잘하면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 중심 아시겠죠?
사람 앞에서 높아지길 원하는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면서 또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 그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지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는 그를 버리노라. 나의 모든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노라. 나 여호와는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의는 겉 형식이 아니라 속마음이에요. 이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을 지킨다면 오케이. 하지만 이거 없이 형식적인 것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고 받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수많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보다 하나의 말씀이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키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한 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면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부분적인 의와 전체적인 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원래 의미를 축소시키는 자들이었어요. 왜? 율법대로 다 살기는 쉽지 않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쉽도록 자기 멋대로 율법을 축소시키고 제한시켰습니다. 즉 이들은 몇 가지만 지키고서는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으니 몇 가지만 추려서 자신만의 탈무드를 만듭니다. 그것만을 지킴으로 모든 것을 다 지키냐 생각합니다. 자, 한국인들의 특별히 탈무드는 뭔가요? 예를 들면 11조 잘 지키는 달래는 것, 매주 주일 지키는 것, 또는 성가대 봉사 20년, 주일학교 교사 근속 30년 등등.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랑이 되니. 이러한 몇 가지만 지키면 신앙이 좋은 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할 것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몇 가지만 지키고 나서는. 하지만 그 사람 안에는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9절 시작. 즉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충성을 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진실성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니 굳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정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정죄를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죄하고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저런 면이 없는지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이게 모태신앙이라는 뜻입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예, 나는 너와 달리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5대째 믿는 가정이에요. 또 답변을 합니다. 난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넌 2대쯤, 난 5대야. 술, 담배는 전혀 못하고요. 저는 언제 한번 화를 내보나요?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여러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와 사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진 사람은 백달고 성벽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주의자들이 평가절하해 놓은 그 율법의 참 의미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의 참 의미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지도 말라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해주시잖아요. 칼만 안 들었지 죽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미워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손 내려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다 미워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미워하고 삽니다. 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아내를 더 미워하고 남편을 더 미워하고 아빠, 엄마를
부모를 더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게 다 살인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의 의미를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다는 의미가 뭔지 조금 이제 마음에 새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얘기하는 거구나. 자,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이런 내적인 의와 온전한 의를 그렇다면 어떻게 지킬 수 있나? 지킬 수 있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내 힘으로 가능할까?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17절 시작.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 말씀을 우리 속에 두실 것이며,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율례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신 성령을 허락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 스스로는 곧 쓰러지고 또 쓰러질 거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허락하셨고, 그 성령님께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즉 너희 혼자 율법을 지키게 하지 않고 너희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법을 너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두 가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매일 읽어야 됩니다. 아마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것일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라. 매일 큐티하시라고. 목숨 걸고 매일 성경을 펼쳐 읽어야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생각하고 성경 펼쳐 들어야지 그제서야 읽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시험에도 잘 빠지고 넘어지기도 잘 하기에 사실 미치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남는 시간, 남는 여력으로 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시간이 부족해도 읽어야 됩니다. 힘에 붙여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 걸고 읽어야 합니다. 매일. 그렇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세상 사람들,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는 만큼 그날 하루는 생명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스냅챗이나 인스타그램에 빠져 사는 것의 반만큼이라도, 여러분이 컴퓨터 게임을 사랑하는 마음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몸이 아파도 축구 족구를 합니다. 축구를 사랑하고 드라마를 사랑하는 마음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청년들이 트렌드가 바뀌어서 요즘은 뭐 드라마 이런 거 1시간짜리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젊은 사람들 전작시라고 합니까? 전지적 짝사랑 시점 뭐 이런 거 모르십니까? 전작시나 사당의가 뭐 이런 거 아세요? 그리고 또 뭐 박준영의 왓썸맨 이런 거 있죠? 얼마나 보기 쉬워. 5분, 10분짜리. 그거 꼭 챙겨본대요, 나올 때마다. 그런 열정의 3분의 1, 4분의 1만이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까지는 내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말씀을 펼쳐 읽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만 그 말씀들을 지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후에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한 발짝도 못 가서 쓰러진 한이 있어도 매 순간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의 도움을 믿으며 함께 더불어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로운 삶과 연결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모든 의로운 행동들, 우리가 하는 착한 행동들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출발점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 그게 뭔가요? 의롭게 살겠다는 마음의 결심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의를 믿는 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장소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죄인된 우리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 we became righteous, we became righteous, we became clean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죄를 짓잖아요. 그럼 뭔가? 예수의 보혈을 믿은 후에 Jesus considers us clean, considers us righteous.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는데도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이제는 천국 갈 용서받은 죄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것만큼 큰 축복의 말씀은 없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 이 바리새인들의 의는 뭡니까? 내 공로예요. 내 공로.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매주 설교도 하고 내가 라이드도 가고 내가 라이드 표도 짜고 내가 애들 먹이기도 하고 1대1도 하고 이 내 공로예요. 하나님의 일을 겉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중심을 아세요. 너는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너 의를 self righteousness. 내가 무엇을 행해야만 이게 항상 주제예요.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먼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래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 즉 말씀대로 살겠다는, 적어도 그 중심을 들이며 살겠다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러한 믿음 위에서 성경이 말하는 의를 이루며 살게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결심, 그리고 의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삶을 눈여겨보시고 이 마지막 때에 찾아오셔서 채우셔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며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지만, 하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 모습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이 의로운 삶을 평생 행하며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양단